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함락시킨 후 두 번째 성인 아이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보고하기를 그곳은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처럼 크고 견고한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이니 전부 올라가지 말고 일부만 보내어 치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수용하여 3,000명쯤 보내게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0명이 올라가서 아이를 멋지게 물리쳤습니까? 무력하게 무너졌던 여리고와 달리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냈습니다. 그 조그만한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냈습니다. 아이는 후퇴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지 않고 뒤쫓아와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고 엄청난 마음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그런 여호수아의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에 의해 공격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느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7절에서 9절의 그 태도를 보면 이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여느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넘기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요단 저쪽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지금 여느 백성하고 똑같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한 적은 있어도 모세는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평한 적이 없죠. 물론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낸 적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은 없지요. 불평은 언제나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전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백성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는 최소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백성들하고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 공동체는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상한 기도를 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셔요. 그의 리더답지 못한 행동이나 신앙이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셔요. 참 희한하죠. 혼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친절하게 아주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패하게 된 거야 라고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편적인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는가? 똑같이 대하지 않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대할 때와 여호수아를 대할 때 완전히 다른 분처럼 보이십니다. 다른 분처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한 번에 응답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설득에도 계속 거절을 이어가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화를 내시냐면 누구한테 화를 내셨어요? 모세에게 화를 내셔요. 화를요. 하나님께서 확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기보다는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가 교만하여질까 하여 그날의 일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도록 했고요. 오늘 여호수아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엄하기보다는 친절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피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마 미리 짐작하여 보건대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아마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백성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이유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과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하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막 호통치면서 야단치면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면 어쩌면 여호수아는 도망갈지도 몰라요.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여호수아는 아마 도망갈지도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의 바탕을 보시고 야단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해서입니다. 지도력을.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전쟁 패배의 이유를 밝히고 이후에 다시 치러질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패배와 목숨을 잃은 백성은 뼈아프지만 이 패배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더욱 공고하여질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수많은 전쟁을 앞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고 곤고하게 세워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고 전쟁의 모든 나아가는 그 방법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도록 한 물건을 사사로이 전리품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죄인 아간을 색출해내고 그의 죄를 실토받았습니다. 아간은 이 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밝히고 죄인을 처형함으로 이스라엘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그 피해를 입어야 하고 36명의 죄 없는 전사자가 나와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죄가 없었던 36명의 전사자가 나왔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솔직히 이 의문에 대한 꼭 맞는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은 아간 한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지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아간의 물건들, 아간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간 말고도 조금 작은 물건이지만, 소소한 물건이지만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간의 죄를 지목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1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댄 죄만 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을 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특별히 지목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꼭 아간이 큰 물건을 가져가서 아간의 죄 때문에도 그랬지만 소소한 물건을 훔친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보다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도 흠이 있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이끄십니다. 부족한 것은 누가 채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고 필요를 채워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디 나이가 먹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내 나이 조금 80, 90 먹었다고 아이고 나 같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없는 나를 어린아이 같은 여전한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90이 먹어도 어린아이고요. 120이 먹어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감당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해야 되고요. 전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있으면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마음이 그렇게 사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